자, 오늘 로마서 말씀 첫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서에서 사랑하는 책으로 로마서를 말씀하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책,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책, 귀하게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역사를 볼 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죠.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또 탁월한 신학자인데, 젊은 시절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는 상반되게 아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성중독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합창소리와 같은 잡으라 읽으라, 잡으라 읽으라. 성경책이 옆에 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책을 펼쳐들고 읽었는데 바로 그 책이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유명한 교회사의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루터도 그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로마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주된 교리, 이신칭의, 그렇죠? 의롭다 칭함받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교리를 로마서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의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어떨까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장 칼뱅 이렇게 부르는데요. 칼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와 같다. 로마서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성경의 보화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장 칼뱅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영국에서 아주 걸출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와 나 사이에는 애증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때로는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와 나 사이에는 애증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또 한국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목사 1위, 수십 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계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한국에 영향을 주실 때 바로 그분의 책 로마서 강해로 영향을 주셨죠. 저도 그 책 좀 읽어보았는데요. 어쨌거나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저술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 로마서에 대한 사랑, 또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함으로 이 말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1장 1절로 4절까지만 그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을 벌써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계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또 그 이후의 몇 구절은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바울 서신들처럼 당시에 편지였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앞구절들은 인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지난번에도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 했었지만 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 주인의 소유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이야기한 것, 주인이 명하신 것을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할 때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사실 헌신된 예수 믿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종이라는 정체성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어요. 자,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보냄을 받은 자,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분들을 바로 저희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주님 앞에 헌신된 이후에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평생 살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분들에게야말로 이 사도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였거나 자기가 지원한 일은 아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베드로야, 바울아, 이렇게 부르셔서 그 사도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죠. 알고 보면,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부름, 각자의 사역과 사명으로 부르신 것도 생각해 보면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왜 가능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자, 로마서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죠. 자,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그쵸? 자,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들인데요. 자, 헬라어 뜻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이기 때문이죠. 자,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승리의 소식을 내가 계속 앞으로도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또 앞으로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자신의 전령에게 헤럴드에게 주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령은 달려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듣는 자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었을 그 유앙겔리온.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다스림, 그러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왜 그 복음이 복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거 정말 제대로 복된 소식인데, 찐 복된 소식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약속임과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저희가 조금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실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그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자, 그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죠. 달리 말하면 육신의 형통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영으로는,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을 이기고 인간의 원수인 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다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증거가 있어? 그러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끝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로마서의 인사말을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또 로마서의 첫 부분 그 4개의 구절을 함께 다루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 은혜롭게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